할렐루야. 우리 406장 찬양 부르면서 오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가 풍랑이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456장 찬송하십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날 배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 나의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래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542장 한번 들어봅시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니 오수호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건대 이렇게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자유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로 인하여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시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자유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로 나와 우리가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머리를 숙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주님 아버지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화목의 주물로 드림으로써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주신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자로 나온 우리의 성도님들 심령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주님의 섬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서로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마음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돕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역할 때에 우리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늘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새김으로써 정말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흡족히 우리는 주님 아버지여 많은 것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부정적인 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신 긍정적인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더러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참빛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로서 살아갈 때 모든 이들에게 주님 아버지 다 주님 아버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깨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써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임직자 장로 임직식이 있는데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히 우리 임직자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시험 될 일 생기지 않도록 두 분 건강을 또 지켜달라고 또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이 손님들과 또 오셔서 말씀 전하고 또 순수 맡은 목사님들이 또 은혜롭고 또 능력 있고 또 역사하시는 큰 그런 힘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성 없으시죠? 오후 시간에 특성도 한 번씩 하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좋습니다. 뭐 경직되어 있는 것보다는 누구든지 저한테 이야기하면 미리 이야기하시면 특성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혹 또 간증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면 또 오후 시간에도 간단하게라도 간증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복과 성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켜주시죠. 하이델베르그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구문에서 11문까지 한번 배우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9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답, 같이 읽어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신문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셨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어려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11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의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한 왜 이토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아픔 속에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소외와 공허감으로 인해서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살아가면서도 왜 이토록 허망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목적을 잃은 인생 혹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젊은 날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모진 풍파,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나이 많이 먹고 뒤늦게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마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머리는 어느새 흰머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주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것 없는 삶이었는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었는데 참된 행복과 기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후회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교차되면서 흘러내릴 뿐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만한 건강도 되지 못하고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후회와 회한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일찍 깨달았느냐 늦게 깨달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리를 일찍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믿고 산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몇몇 사람 중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새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자유와 진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오히려 더 똑똑한 척, 더 잘난 척, 더 많은 것을 아는 척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보시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여보시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소이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율법도 함께 지켜야 돼요. 그런 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어쩌면 부정적인 말에 그렇게 잘 현혹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선동하는 말에 그렇게 마음이 잘 뺏기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예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알게 모르게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더만, 믿음으로 얻게 된다더만, 그게 아닌가 배?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가짜인가 배? 하는 의심과 불평과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이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이신덕구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차디차 로마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괴로움으로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교회가 무너진다니까, 그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감옥에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영감을 받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게 원문에 보면 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오라는데 이게 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죠? 이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감탄사 그거 있어요. 우리 원문에 있는데 있다. 우리 성경에는 빠졌어요. 이게 좀 실감 나잖아요. 이 바울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아이고 답답하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실감나게 표현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밝히 보이거늘 그거 믿으면 되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왜 그래 꽃이 입에 넘어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걸 알려 하느니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다만 믿고 받았느냐, 듣고 믿어서 받았느냐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서 있는 사람은 잘못된 꾀임과 유혹과 그런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 유혹에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면 웬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설교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깨우쳐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망한 일생이 되었구나. 이게 망한 일생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거꾸로. 이전에 예수님 잘 믿은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지금 거꾸로 된 인생, 망한 인생이 되었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는 이때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느냐 아닐까요? 왜? 교회는 성도들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뭐 건축비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세상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이 교인들의 신앙이 지금 이단에 다 넘어갔으니까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수고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고생하고 교회를 세워왔는데 한순간에 지금 무어품이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저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그 성도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순간에 이단에 넘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단에 빠졌다 해봐요. 너무 가슴 아팠잖아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죠.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얼마나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미혹돼서 마귀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또 교회를 떠나서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이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말씀하죠.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더냐 당연하죠. 듣고 믿음으로 받았죠. 얼마나 자기들이 완벽하게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성령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다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거 우리 노력으로 됐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고행을 했어요?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고행을 해서 받은 거예요? 구원이?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몰랐을 때는 천주교가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선을 행해야 되고 막 의를 행해야 되고 그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거 있어요. 그 위험한 교리인데. 그래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였잖아요. 신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고행을 했잖아요. 금식을 하고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성당 그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무릎팍으로. 그 무릎팍이 피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고 나를 구원할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 무릎팍으로 올라가면 그거 아파요, 안 아파요? 기겁을 하죠. 피투성이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올라가겠더래요. 야, 이래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나? 이게 그런가? 고민한 거예요. 루터가 그래도 신학자였단 말이에요. 가톨릭 신부였고.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이 바울의 이 말씀이 가슴에 찔린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깨진 거야.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고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내 모든 죄짐을 다 청산해주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 거는 그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잘못된 교리에 쏟고 살았구나를 안 것이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장막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게 하세요.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해요.
그때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의롭다 여기서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런즉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 사건과 말씀을 함께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중에 유대인들이 좀 있었지만 그렇게 말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사람이, 가족이 된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아, 네 잘 믿고 네 후손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는 이방인들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발버둥치고 구원받으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책에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요. 이따금이 아니라. 그리고 내 8계명을 잘 지키고 7계명은 적게 지키니까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항상 지켜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누가 이 일을 다 완전히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율법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압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죄가 죄라는 사실을 알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가 있는 줄 알고 이 죄를 치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구속자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으면은 사고를 내어도 죄로 여겨지지 않고 형벌을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걸리거나 사고 내면은 형벌을 받거나 벌금을 냅니다는 법규가 정해졌잖아요. 법규 때문에 빨간불에 가다가 사고 내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법규가 없으면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노란불이든 자기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죄가 아니니까.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짓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형벌이 면할 길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내가 어려워지려 하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못 지키니까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을 때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고 난 뒤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위에는 그런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말씀인 거예요. 그 타락한 상태로 이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과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두고 갈라디아서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완전히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성취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이루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위로 얻어지고 구원 얻으려는 그 자체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통해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구속함의 은혜를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했다고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어우러지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렸든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과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첫째는 넘겨보십시오. 다음은 아리야 원래 했던 거 왜 다른 들 예. 오케이. 첫째는 시작.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주어질 때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집시오. 많은 사람들이 역경을 만나거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 딱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나타납니다. 여기 무슨 사탄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순간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래요? 어떤 여행가가 사하라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다가 마치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 오아시스 옆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같이 쉬게 됐습니다. 그때 이 여행가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천막을 치놓고 좀 이제 쉬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보니까 이 가이드가 멀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가이드를 보고 이 여행가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혹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가이드가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사히 우리를 이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행가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당신은 그런 하나님을 보기나 했어요? 보고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뭐라냐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여행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냐고. 나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말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하니까 이 가이드가 뭐라고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친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 하나님 있는 거 어디 증명해봐라. 내가 그러면 믿을게. 당신 하나님 존재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 이런 말 하면
뭐 대답을 써도 잘 못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하늘에 있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 가이드도 순간적으로 묵묵부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가가 조롱하면서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우리 모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어요. 당신처럼 연약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나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소. 이렇게 조롱하면서 휙 하고 천막에 들어가면서 잔다고 들어가 보면서 잠이나 자소 하면서 뭐 그렇게 가쁘더라는 거야. 이 순간에 이 가이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답답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막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행가한테 뭔가 내가 적당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참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한테 뭔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도 하고, 한참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 가이드가 뻘떡 일어나더니만은, 이러면 사막을 횡단하려면 그 동물 있잖아요. 짐 싣고 가는 낙타 있잖아요. 낙타를 잡고 가가지고 이 여행가가 잡고 있는 그 천막 위를 몇십 바퀴를 뺑뺑 돌았대요. 뺑뺑 돌았대요. 그 낙타를 데리고 뺑뺑 돌고는 또 이제 세워놓고는 싱글시 웃으면서 이 가이드가 잔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 났잖아요, 여행자. 또 일 나니까 자기 잠자는 천막 주위로 낙타가 막 돌아다니니까 뭐가 있어요? 낙타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 가이드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그 낙타 뭐 줄을 풀어놨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아니, 여행님 어떻게 알아요? 뭐 보면 몰라. 이제 보니까 낙타 발자국이 쭉 저래 막 또 있는다니까. 아니, 그건 낙타가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하니까. 보기는 뭘 봤어요? 밤에 잔다고 내가 못 봤지. 근데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아니, 낙타 발자국이 있다 있는 거 보면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때서 이 가이드 그런 거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저 반짝이는 저 모래가 보이죠? 그리고 이 오아시스가 샘이 보이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푸른 꽃들이 보이죠? 저 하늘의 태양이 보이죠? 왜 저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어요? 저것 다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런 거야. 그저서 이 여행객이 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래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절대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만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점가되는 거예요. 점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내가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 여러분, 우리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동반되지만 믿음은 사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구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 나는 하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을 인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령 받은 증거와 체험이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전에 결혼 주례를 할 때는, 요래는 희한하게 뭐 결혼도 보면 뭐 주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 가족끼리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뭐 대신 읽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뭐 천장지차인데, 옛날에는 주례자가 있었잖아요. 그 주례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두 사람이 끝까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 얘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변치 않는 신앙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라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음을 확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진리의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확신,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3절 같이 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충만한 은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널리는 이 확신하며 증가하며 살아가길 마음에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